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부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선우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상진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대만은 25년 만에 1999년도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 지진의 근원지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타이종이었는데 그때 한 2,00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4월 3일 날 우리 하련에서 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망자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여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진이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1,000번 일어났다면 이거는 다음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도시가 그냥 점령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시대 말에 정말 각 나라 속에서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셔서 정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재난, 전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날 때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정말 나라와 나라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졌는데 지금은 또 지진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일어나니까 또 방콕에서 일어나고 일본에서 일어나고 정말 이제 연속적으로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더니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정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부흥과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정말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어지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귀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모르세요? 빨리 끝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예배부라고. 예배부가 딱 이 세종 온누리교회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일주일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심과 그런 일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그분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질병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을 저의 35년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결핍은 평범한 것이다. 결핍은 평범한 것이다. 이 결혼식을 할 때요,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저도 이제 큰아들 결혼식을 한번 시켜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하객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는데도 부족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도 여기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그 주인들은 기쁨으로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포도주가 결핍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그냥 외우셔도 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네, 여러분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결핍된 것은 이 평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막 어떻게 좋은 술을 준비했다가 조금 이제 술을 거하게 드시고 그러면 그 뒤에는 좀 질이 좀 낮은 것들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건강에 결핍이 왔다, 질병에 결핍이 왔다, 경제적인 결핍이 왔다, 인간관계에 결핍이 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러한 결핍이 올까? 저도 20대 때 대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믿음이 아주 그냥 충만하고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의 능력의 결핍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도 부족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성도도 없고, 여기에서 교회를 창립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제가 처절하게 저의 능력의 결핍,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도중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손주라고, 큰 손주라고 글쎄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그 도를 해주시겠다고 왔는데, 그때 주일이 됐는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눈물만 흘리시다가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참 고생하고, 우리 아들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나 막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참 이렇게 능력이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국에 이런 선교대회를 오면 소리들이 막 그냥 들려와요. 어떤 선교사님은 막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1000명씩 모여든다고 그러고, 교회도 졌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소망도 없어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럴 때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결핍이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결핍을 만날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 주님은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세종 온누리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그렇죠?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저는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인내하라고 당부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들으셔서 이 시대 말에 승리하는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할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포도주가 아멘. 자, 중국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忍耐就是成功. 한번 따라해 보세요. 忍耐就是成功. 네, 인내가 성공이다. 인내가 성공.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우리 중국말로 해야 돼요. 이제 세종 온누리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중국말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忍耐就是成功.
인내가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죠. 막 그 분위기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망치게 되어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이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질뱅이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이신데, 급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연애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갖고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면 더 하나님 영광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안 됐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는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주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내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모두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대만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참, 막 목소리도 크고 말이에요, 막 기도도 크고 말이에요. 저번에 와서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냥 새벽기도에 방언에도 말이에요, 길 가던 자매가 들어와갖고 돈도 주잖아요, 나한테. 여러분, 저번에 와서 했잖아요. 내가 그것도 다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1, 2년 때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 그래도 한 30년 되니까 그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내야. 신앙생활은 인내.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빈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견디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도 안 되니까. 소리를 질러도 소리들 질르면 뭐가 일어나야 되고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세게 하면 막 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3번 기도를 했어요. 막 그냥 방언으로 엄청나게 막, 그래서 쫓겨나긴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냥 엄청났어요, 그때는. 지금도 30년이 지나서 목소리가 이 정도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 개도 막 놀래서 일어나고 닭도 놀래서 일어나고 돼지도 놀라고 막 산지 그 원주민이 사는 그곳에 가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그 열정이 있게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시끄럽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세종 온누리교회 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자손들이 내일과 한국 교회 미래의 부흥을 위하여, 이거 딱 했는데 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서 이것을 외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 그러니까 이따는 다 방언으로 하셔야 돼요. 방언. 제가 막 하루에 3번씩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와,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골방 기도예요.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성으로 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뭐 이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다음 제목도 있는데 막 이런 염려가 생겨.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집중력이 강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강하니까 주님이 작은 목소리로 해도 들려요.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지를 못했냐? 내가 옷이 떨어졌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혔는데, 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막 어렵다고, 왜 빨리 부흥이,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중국어도 잘 못하면서 제 환경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막 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래, 그때서부터 인내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그냥 몇 분만 와도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만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한두 명 찾아오셔서 교회 등록하고 또 주의를 준수하고 11조를 내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왜 부흥이 안 되나, 왜 빨리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 막 조급한 마음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이것을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랬더니 견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지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 아닙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존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찌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포기할 자격도 없어요. 포기할 자격도 없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만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생겨지면 우리 가운데 만나는 문제나 그런 질병이나 그거는 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도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대만에서 35년 동안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대만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요, 지금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막 이 천장이 막 그냥 들썩들썩해요. 그 대만이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마지막 때는 대만을 통해서 이 화교권의 8천만 명의 화교들이 연합해서 저 중국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티벳으로 올라가고요, 백투 예루살렘이 이제 대만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타고 오니까요,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저의 믿음을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부, 우리 헌신 예배의 우리 예배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정말 이 예배부가 살아나야지. 예배부는 아멘 부대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부대. 그리고 예배부는 목사님이 아까 막 여기에서 엎어지시고 막 이러는데도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반응이 너무 약해.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셔. 목사님이 막 할 때 한번 반응해 보세요. 옆 사람들 중국말로 당신 귀엽다 이런 말이 뭐냐면 쩐크아이. 그러면서 옆 사람을 딱 보시고 하하하하 니 쩐크아이. 다 시작. 니 쩐크아이. 아유, 참, 이 정도 모여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막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막 이걸 해야지 막 엔돌핀이 나오고 주님께서 막 기쁨의 영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주 어색하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또 인내심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나는 한두 번 해서 안 하면 안 해. 근데 목사님은 웃을 때까지 하더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영을 주려고. 내가 그걸 하시는 걸 보며 내가 오늘 저녁에 올라가면 나도 한번 웃겨보려고 그랬죠. 아무튼지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늘 특성하신 것처럼 정금같이, 오늘 특성이 너무 예배부가 부르는 그 특성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금같이 나오리. 정금이 그냥 나옵니까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정금같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볼 때도 귀하게 느끼죠.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야, 저 자녀들의 형통을 봐라. 야, 저거는 정금이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잔치집에 가야 된다고 주일 빼먹고 그게 어떻게 정금이 되겠어? 그러니까 다른 약속보다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다 정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여러분,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부흥은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신앙은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지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이 종들이 어떻게 성실했는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종들은요 인내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종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그러니까 이 종들은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왜 채워야 되는 건지. 예? 포도주를 줘야지 왜 물을 채워야 되는지, 왜 아구까지 채우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적당하지 않고 성실하게 아구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뭐 부귀 영화를 구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 직장에 다니면 11조를 우리 교회에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아주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도 11조 교인이 생기니까.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고 방언받게 하고 막 같이 전도를 다니는 막 기쁘더니 한 달도 안 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에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해?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살려야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대요, 저한테 뭘.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한 사람이 더 오니까, 이게 아주 보통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보통 문제는. 그런데도 저희가 성실하게, 걔는 뭐 김치 주고 우리는 고기 먹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전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 또 우리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자기가 돌아오면 자기에게 월급을 우리 교회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다 해놨는데 지금은 그 형제가 대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은요, 또 그 사람이 가면 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도가 안 되니까 뭐 딱 판단을 한 다음에 저분은 문제가 많겠구나, 저분은 좀 이 악한 영이 좀 들어가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딱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냥 한국말로 했다가 방언으로 했다가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쫓는 건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지. 좋지! 막 그러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처음에는 얼굴이 검었는데 그 방언기도 해주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주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간다고 낙심하고 그래.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저는 한국 예배는 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예배를 드리면 제가 중국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교회가 성장이 더뎌도 나는 중국 교회에 승부를 걸려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들려달라고 그래도 예배를 안 드려줬어요. 다른 데 가라고. 잘했죠? 그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들어오면 헌금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도 제가 중국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한국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옛날에 한국 그 레슬링 처음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양정모. 그 레슬링 감독했던 분이 대만 저기 레슬링 감독으로 온 거예요. 그 김진호 양궁 아시죠? 양궁 감독했던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분 이름이 김영탁. 레슬링 코치는 서훈교. 그리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최천.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드려주면 제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다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중국 교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중국 교회가 제일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부흥돼도 우리는 중국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 교회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한국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신지요. 몇 년 동안 이 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서 부채가 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니까 중국분은 10명도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2, 3주 만에 30명 돼. 그리고 막 그냥 저기 뭐 타이페이 뭐 까오슝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요.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으려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요 2, 3년 동안 막 부채가 있던 걸 그냥 한 번에 다 갚아주더라니까. 그리고 또 막 교회도 사게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실입니다. 성실.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좀 불이익이 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채워야 된다는 것은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시간. 평신도들은 1시간은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도 안 해주시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배우고 갔던 대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몇 년 사이에 700명, 800명이 되어지고 15층 건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비법이 뭐냐고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한국에 가서 너네 교회에 가서 배운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배운 거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역장을 세우고 할 때 1시간 이상 방언기도 안 하면 안 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그거를 아냐, 방언기도를. 그랬더니 저한테 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어 오랜데 1시간을. 핸드폰으로 켜놓고 1시간 기도한 거를 찍어 오면 자기가 딱 보고 그래서 구역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1시간 방언 기도해요. 초신자들 왔잖아요.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초신자가 제일 좋대. 그분은 그 교회요 1년에 술을 100병을 먹는데요. 독한 술을. 놀라지도 않아요. 100병을 먹는데요. 그랬는데 그 초신자가 왔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해갖고 거기에 한 몇 명이 그냥 구역장들이 손을 얹고 막 그냥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받았대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계속 방언을 시켰더니 1년이 딱 지났더니 100병이 10병이 되더래. 예. 그리고 집에서 막 그냥 자녀 폭력하는 사람 전도를 해갖고 왔대요. 1시간 기도를 방언 기도를 시켰더니 아이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더래요. 그래서 방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 온누리 교회가 정말 예배부터 지금도 방언 기도를 예배부는 적어도 1시간은 그냥 우습죠. 예, 그러니까 예배부는 적어도 2시간은 하셔야 돼. 아멘. 먼저 그러니까 예배부는요 그냥 7시 일부 예배 하기 전에 그냥 6시서부터 와갖고 여기를 점령해 버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방언을 하고 그냥 목사님이 탁 올라오시면 그냥 성령이 은행돼서 그냥 뭐만 얘기해도 그냥 실금실금 웃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데 그냥 아멘 소리가 커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이제 국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세종 온누리는 만명교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박수도 치고 아멘 소리도 해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가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방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만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고 그런 역사가 세종 온누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저는 대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중국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를 늦추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배부는 정말 중요한데 아멘 소리가 커야 되고,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막 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제스처가 좀 커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우습지 않아도 웃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게 또 전염이 돼갖고 막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손오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냥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놈들 괜히 목사님한테 소개시켰구만.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걸 괜히 저놈들한테. 그랬더니 그분들이 내년에 캄보디아 그 연합회 회장 될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을 막 모신다고 난리에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 예배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그 찬양을 마지막이 될지라도 다음에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찬양은 하나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거, 제 은사가 방언 못 하시는 분 방언시키는 게 제 은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그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시고 빨리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어지면 제 입술을 보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셔서 그 혀를 이렇게 돌려주셔서 아주 유창한 방언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